제 기억에 80년대였던 것 같은데 참 우리 기독교에 많은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외국에 계신 분이 참 시를 하나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에 발자국 하는 시이지요. 메리 스티븐슨 하는 분이 이 시를 썼는데 참 그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엽서까지 이렇게 우리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서점에 가면 엽서까지 이렇게 딱 만들어져 가지고요. 거기에 한쪽에는 영어로 이렇게 딱 시가 적혀 있고 한쪽은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저는 사실 지금껏 말이죠. 수십 년 동안 항상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 시가 항상 저 마음 한켠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시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처음 본다 하시는 분은 또 저런 또 시도 있구나 한번 아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알아서 좀 넘겨주십시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내가 본 오직 그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네, 이런 시입니다. 참 이 시가 그때 우리 한국 교회에 소개되고 많은 분들이 참 은혜를 받았고 저도 사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이 시가 왠지 모르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이 대목이 참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예, 따뜻하고 그렇게 좋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예, 보시면요, 제일 위에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으로 가는 길 한 게 있습니다. 저 녹색 길을 따라 쭉 가면 한 4일이나 5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보라색 길도 있고 얼금얼금한 길이 중간으로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좀 있습니다. 왕의 대로도 있고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세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들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저 빨갛게 보이는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빨갛게 보이는 저 길로 가셨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좀 윗부분을 좀 확대하면 확실히 가깝습니다. 녹색이나 중간에 있는 길들 왕의 대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라색 길로 해가지고 저 정도만 해 가도 1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길이 가나안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길들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밑으로 해서 쭉 빙 둘러서 그렇게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습니다. 혹 블레셋 족속들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저 먼 길을 이끄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대목에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의문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데 블레셋이 앞에서 나타나며 거기에 천둥치고 번개치고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이죠. 이스라엘과 전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 방법을 사용해서 속된 표현으로 싹 밀어버리면 되는데 블레셋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밀어버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그들의 마음을 염려하셨을까? 성도님, 오늘 이 눈에 띄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성도님들,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싹 변화시켜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마음에다가 두려움을 싹 빼시고 거기에다가 용기를 싹 넣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참 제가 오랫동안 이 대목에 대해서 고민도 했었고 많은 묵상도 했었습니다.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구나. 그들을 존중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함부로 기적을 잘 베푸시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은 하나님께서 함부로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쭉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로서의 정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4-5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성도님, 4-5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다가 갑자기 말이죠. 그들이 그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내려오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제가 간혹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제일 부러워하는 대상이 사실 모태신앙자들입니다. 왜냐? 이 모태신앙자들은 아예 판이 딱 되어져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목사이면서도 간혹 제가 아차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잘 안 되는구나. 그런데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보면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말이죠. 종살이 하다가 갑자기 그들이 주권을 가진 이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끄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며 충분한 시간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가십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세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등을 보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등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등을 보면 참 굉장히 든든합니다. 참 나이가 들고 서글픈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아버지의 등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참 그 모진 그 인생의 모든 풍파를 아버지가 다 막아주십니다. 부모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사실 보면 말이죠, 사람들의 많은 기억들 속에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것보다 아버지, 어머니가 인생의 이 방패막이가 바람막이가 되어 주셨을 그 시기가 행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십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그냥 건져내시고 지도 하나 주면서 야, 너희들 저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된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결과적으로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시는 동안 그들이 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따뜻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시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믿음의 덕목 중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과서에서 기독교를 소개할 때에 사랑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있느냐? 입으로는 있다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하는데 과연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또 요즘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과일도 어릴 적에 집에서 먹어본 사람이 과일을 먹는다고. 성도님들, 간혹 말이죠, 어른들하고 있을 때 식사하고 난 뒤에 과일 있는데 과일에 손 안 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지요. 아니, 과일 안 드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어릴 적에 과일을 좀 못 먹어봐가지고 커서도 과일이 손에 잘 안 갑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가족들과 과일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자란 분들은 과일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먹습니다. 저는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뭐 고기든 과일이든 그것은 인생을 살다가 말이죠, 인생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면 못 먹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 있는 것이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럭비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럭비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부모들이 보여줘야 할 본을 잘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귀하게만 그것이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녀에 대하여서 아무 말 못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이제 2000년대에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분노 조절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 화를 막 냅니다.
이게 말이죠. 이 화낼 이 타임이 아닌데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80년대가 오히려 참 살기 좋았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 주위에 있는 분들도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런 말씀 나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도 그때는 체벌이 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이죠. 소위 선생님들한테 빠따 맞으면서 큰 친구들이 오히려 사고 안 칩니다. 왜요? 거기에서 절제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이 잘못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배웠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성도라면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를 보낼 수도 있지요. 그러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는 곳곳마다 천사들을 딱딱 세워가지고 이리 가면 되구나. 천사들 보이는 대로 이리 가면 되구나 하는데 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을 인도하십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 믿는 게 이리 좋다. 우리는 이 세상에 신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전능하신 신이 우리를 이끄시니까 이거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면 다른 말 안 하고 교회 다녀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아요. 아시다시피 저도 불신가정에서 자랐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인생을 살아옴에 있어서 어려움도 많았지요. 늦게 신학하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저도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믿으니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의 덕목 가운데 무엇보다 이 사랑의 이 덕목에 능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모릅니까? 광야 압니다. 광야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광야로 이끌고 가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광야에도 길이 있네. 하나님이 이끄시면 거기는 길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시면 그것은 바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십니다. 모세가 말이죠, 한 폭의 그림처럼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모세는 참 대단한 분이에요.
확실히 그 당시 말이죠. 애굽에서 세계 최고의 학문을 연마한 분 같이 참 이 말씀을 말이죠. 좀 회화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림처럼 묘사를 했어요. 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셨다라는 말에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 숨어져 괄호 처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라는 이 말씀 뒤에는 우리는 그냥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라는 이 말씀은 죄송합니다. 히브리 문법적으로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 한번 다시 올려봐 주십시오. 21절 말씀에서 오늘 뒤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성도님,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비추셔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게 하였다. 맞습니다.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걷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참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면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성도님들, 지금 지난 한 주간에 저도 너무 더워서 이렇게 온도계를 보니까 주로 35도더만은요. 우리 문경에 35도, 점촌 지역에 35도. 밖에 나가서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광야에는요, 낮에는 최소 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요즘 이제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가장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 중에 에어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이 있으면 시원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차를 탔는데도 에어컨이 탁 틀어져 있으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어디 가게에 들어갔는데 에어컨이 딱 틀어져 있으면 기분이 상쾌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광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그래서 죽음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50도까지 막 온도가 올라가고 밤에는 마이너스 한 3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말이죠, 잘못하면 그 일사병으로 죽게 되고 밤에는 말이죠, 추워서 이렇게 죽게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싹, 성도님들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니 그 광야 길을 걷습니다.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 기둥을 세워주십니다. 따뜻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에 너무 말이죠, 심오하게 그것보다 그냥 말씀 그대로 느끼시면 좋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35도만 돼도 이렇게 더운데 그 50도 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싹 해를 가려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원함 가운데 그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따뜻한 온기를 이렇게 넣어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따뜻함 속에서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따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시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참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참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던 일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지요. 성도님들, 이런 은혜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습니다. 이 구름 기둥, 성도님들 이 부분에 설교 많이 들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우리에게 구름 기둥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참 한여름에 갈증 속에 있는 어떤 이가 생수를 만나 시원함을 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시원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참 강팍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을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간혹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순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뜻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말이죠, 저 헤롯 대왕의 손자 되는 헤롯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 사도들의 전도로 인하여서 복음이 확산되니까 야고보를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요. 헤롯 일가는 정통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두메, 에돔, 에서 족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 대왕을 깔봅니다.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지만 항상 속으로 저건 정통도 아닌 것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헤롯 일가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그러죠. 야, 베드로도 잡아놓으라. 수제자가 어디 있다던데 그 베드로를 잡아왔습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베드로 오른손에 병사 하나, 왼손에 병사 하나가 같이 이렇게 차코를 차고 같이 누워 잡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셨는데 베드로가 그 아래서 쿨쿨 잠자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 건데 베드로는 왜 거기에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그 무서운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시자 따뜻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히 순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니,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죽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어려울 때면 더더욱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고 더 나은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니, 우리가 더욱 이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어려우니까 힘듭니다. 그러니 성도인 신자가 맨날 죽겠다 소리만 입에서 나옵니다. 성도님, 그렇게도 살 수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베드로가 내일이면 이제 죽을 건데 편안한 가운데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령님의 그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름 기둥을 대체해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 기둥을 대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 그렇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지.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언제나 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시원함 속에서, 성령님의 따뜻함 속에서 한 주간 지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